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말씀을 전할 때마다 이 수료식이 있어가지고 좀 당황스러울 때가 많은데 아무튼 너무나 축하드리고 감사하고 또 말씀을 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모인 성도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박해를 받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가장 최근에 예수님을 말하다가 위협이나 경고를 받은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을 것이다.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 경건한 행동뿐만 아니라 말로 예수님을 나타내는 삶, 이 박해가 보장된 삶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이 사람들이 지하철이나 길거리에서 큰 소리로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드러놓고 핍박을 받거나 박해를 당하는 그런 시대는 아니죠. 단지 속으로 언짢아하거나 불쾌한다든지 간혹 항의를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또한 교회에 대해 좋지 않은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이 복음의 내용, 메시지 자체에 대한 반감을 갖는 경우보다 이 복음을 믿는다고 하는 기독교인들의 신앙과 행위가 서로 다른 이중적인 모습에 대해서 반감을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복음의 내용과 메시지 자체를 거부하는 것보다 그 복음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그 삶에 대한 불신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2000년 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도들은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 복음의 내용과 이 메시지 자체로 인해서 유대 사회의 지도자층으로부터 핍박과 박해를 당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초대교회가 경험한 첫 번째 박해를 살펴볼 것입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은 이 40년 동안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한 사람으로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을 은과 금이 아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켰고 그 놀라운 표적을 보고 모여든 수많은 사람에게 표적이 가리키는 그분이 누구신지를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이 일로 인해 그들은 오늘 우리가 살펴볼 박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그들처럼 이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 즉 진리를 말하지 않을 수 없다는 이 사도의 고백에 아멘으로 화답하기 원합니다. 이 첫 번째로 살펴볼 말씀은 1절, 4절의 내용입니다. 1절에서 4절의 내용을 보면은 이 사도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 솔로몬의 행각에서 모여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그 가운데 갑자기 들이닥친 사람들이 있었죠. 그들은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두 사도가 전하는 이 복음에 관심이 있어서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2절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붙들러 체포하기 위해서 기습한 것이었습니다. 불과 몇 주 전에 이들은 예수님을 붙잡아 구속하고 신문하고 로마 재판에 넘겨서 십자가형을 받게 한 자들입니다. 그걸로 일단락됐다고 생각했을 그들 앞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타나 또 그 가르침을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이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싫어했던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들은 제사장들로 성전에서 율법을 가르치고 예식을 집행하는 높은 직책을 맡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별 볼 일 없는 평민이 성전에서 이 백성들을 가르친다는 것을 보고 얼마나 기가 찼겠습니까? 가르치는 내용도 문제였습니다. 이 제사장직을 독점했던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 외에 성경을 권위 있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영혼은 몸과 함께 소멸이 되기 때문에 부활도 천사도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니 어떻게 그런 주장을 한단 말입니까? 구약 성경에 정통한 바리새인을 납비면 논쟁을 한번 해보겠지만 이들은 그럴 만한 가치도 없는 그냥 보통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성전 맡은 자를 데리고 왔는데 그는 성전 보안 책임자로 제사장 바로 밑에 지위를 가지고 성전의 보물을 지키고 질서를 유지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체포했고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습니다. 유대인 이 성전 경비와 로마 병력이 함께 지키는 철통 같은 감옥이었습니다. 거기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주눅 들고
겁을 먹기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감옥에서 제자들은 주님이 체포당하신 밤 하신 말씀을 기억했을지도 모릅니다. 요한복음 15장 20절에 보면요,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이 제자들은 그 말씀을 그대로 박해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체포하고 감금했던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증인들을 똑같이 체포하고 감금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제자들이 박해를 감수하고 담대하게 이 선포한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생겼습니다. 그것도 남자의 수만 약 5천이나 되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사람으로 더해졌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오늘날 그리스도의 증인과 제자인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가 따르는 예수님이 박해를 받으셨으니 우리도 박해를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는 박해를 감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비방이나 조롱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베드로는 후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14절 말씀에 보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리스도로 인하여 박해를 많이 받은 바울은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지금도 우리의 증언을 통해서 믿는 자를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이 받으신 그 박해, 고난, 핍박을 똑같이 받고 감사하며 이겨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두 번째로 살펴볼 말씀은 5절에서 12절의 말씀인데요, 이튿날 이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71명으로 구성된 유대인 최고 의결기관인 이 산헤드린 공회를 열기 위해서입니다. 이 공회엔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했습니다. 그들은 몇 주 전 예수님께서 했던 대로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반원 모양으로 둘러쌌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흥미롭게도 이 질문은 그들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 때에 했던 질문과 동일합니다. 몇 주 전 예수님께 유죄 판결을 내리고 사형 선고를 했던 장소에서 71명의 분노한 고위 관리들 앞에 섰을 때 얼마나 두렵고 떨렸을까요? 어쩌면 그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라고 누가복음 12장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진실로 이 성령님은 이때 베드로에게 할 말을 가르치셨습니다.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백성의 관리들아, 장로들아. 먼저 베드로는 앞에 있는 자들에게 존중하는 표현을 사용했고요, 그리고 그들의 질문을 조정하여서 오해를 바로잡았습니다.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우리는 죄가 없다라고 확실한 것을 선언한 것입니다. 우리가 행한 일은 착한 일이다. 안식일에 행한 것도 아니고 율법을 어기면서 한 일도 아니다. 40여세나 된 병나은 사람을 구원한 참으로 선한 일이 맞지 않는가? 그리고 마침내 그들이 물었던 질문에 답을 합니다. 무슨 권세, 누구의 이름으로 이 선한 일을 행했는지 설명합니다. 이 사람이 구원을 받은 것, 육체의 질병에서 치유됐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새롭게 된 구원은 바로 다음에 제시한 분의 권세, 그분의 이름으로 된 일입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짜증내고 혐오했던 이름,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름,
나사렛 예수. 하지만 그들이 도무지 믿지 않았던 부활을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이루셨습니다.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그분이 참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증하셨습니다. 바로 그 이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면서 못 걷게 된 이가 건강하게 된 것입니다. 절대로 거부하거나 간과할 수 없는 증인 1인이자 증거 1호가 그들 눈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어서 시편 118편 22절을 인용하여서 그들이 절대로 그리스도를 거절할 수 없다는 걸 분명히 선포했습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이 말씀은 불과 몇 주 전 예수님께서 그들과 성전에서 논쟁하실 때 이 포도원 농부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사용하셨던 구절입니다. 예수님의 포도원 농부 비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세주고 타국에 있으면서 소출을 받으려고 종을 보냈는데 계속 그들을 때리고 빈손으로 보냈습니다. 몇 번이나 했죠? 3번이나 그렇게 해서 마지막으로는 사랑하는 아들을 보냈습니다. 그는 존대할 것이라는 이 희망을 품고 보냈는데 하지만 이 악한 농부들은 도리어 그 아들을 죽였습니다. 예수님은 이야기를 듣던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주인이 돌아와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줄 것이다. 근데 그들은 놀랍게도 결코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들은 예수님이 자기들에게 하신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죽이고 마침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와 같은 심판을 내리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결코 그럴 수 없다고 뻔뻔하게 주장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사용하신 말씀이 베드로가 다시 언급한 시편 118편 22절입니다.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라고 누가복음 말씀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 건축자들이 모퉁이의 머릿돌에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쉽게 버리는 돌처럼 그들은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하나님 나라의 터와 반석, 기초석이 되게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그분 위에 세워지지 않으면 그분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깨어지고 가루가 되어 흩어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예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집 모퉁이의 머릿돌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의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복음의 핵심입니다. 물론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 예수님에 대해 적대적인 사람들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교회에 대한 그들의 오해를 바로잡으며 악한 일로 고난을 받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배타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의 방법을 절대로 허용할 수가 없습니다. 만일 선한 일로 천국에 간다면 각자 자기 신앙의 진실성을 인정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면, 여러 예식이나 봉사나 섬김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다면, 종교는 각자 다른 모양이지만 결국 종착점은 같다면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이유가 없으셨습니다.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화목을 이룰 유일한 길입니다. 좁고 편협하다고 비난받아도 이 진리는 우리가 굽힐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대로 그분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는 이 그분의 영광을 충만하게 보여주실 독생자 예수 외에 다른 자녀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이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은 예수님 외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이 진리를 선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 참 진리, 이 고귀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해야 됩니다. 이 마지막으로 살펴볼 말씀은 13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이 사내들인 공회에 모인 자들은 당황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이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그들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이상히 여겼습니다. 유대인으로서 기본 교육을 받았지만 유명한 랍비에게 고등 교육을 받은 적은 없으니 대학자들 앞에서 주눅 들고 자신감 없이 말할 줄 알았는데 너무나도 담대했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 알아챘지만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었습니다. 남자만 5천 명이 이 일을 통해 예수님을 믿고 그보다 많은 사람들이 놀라운 표적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도저히 없던 일로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처럼 몰래 잡아다 죽이지 않는 한 이 처벌할 방법을 찾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어떻게 할지 의논했습니다. 16절에서 17절은 그들이 공회에서 의논한 내용입니다. 사도들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인데 아마도 아레마대 요셉, 니고데모, 가말리엘을 통해 누가에게 알려진 내용일 것입니다. 표적이 분명 이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는 데 달리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지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더 이상 예수의 이름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하려고 막으려 했습니다. 위협하여 더 이상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게 하자고 결의했습니다. 흥미롭게도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무덤을 지키는 병사들에게 들었을 때 똑같은 일을 했습니다. 부활의 표적이 가리키는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도리어 돈을 주어 거짓을 민간에 퍼지게 했습니다. 진리를 거부하는 사람은 대부분 진리를 이해할 수 없어서 혹은 도저히 믿을 수 없어서 거부하지 않습니다. 믿고 싶지 않기 때문에 거부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다시 공회 앞으로 불려왔고 그들은 두 사람에 경고했습니다.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담대히 대답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들은 유대 최고의 법원 앞에서도 담대했습니다. 그들의 위협과 경고에 겁먹지 않았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이께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고 가르치라고 명령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들이 직접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고 듣고 만지고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오늘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 역시 그 이름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께서 내 증인이 되리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이 성령을 통해 날마다 믿음으로 그 예수님을 보고 듣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보고 들은 그 이름을,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이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구원과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핍박과 경고와 위협이 있어도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지구 반대편에서 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는 영혼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2025년 2월 12일에 이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ISIS와 연계된 테러 단체인 ADF가 있는데, 이 ADF가 북키부주 마이바 마을에서 최소 70여 명의 이 기독교인을 납치해서 한 교회에서 잔혹하게 참수시켰습니다. 또 6월에는요, 나이지리아에서 이슬람 유목민 민병대가 저녁 예배를 드리던 주변 마을을 매복해 공격하여서 최소 30여 명의 기독교를 학살했습니다. 그 전에 4월에는 이 나이지리아에서 조직적인 공격으로 인해서 180여 명의 기독교인이 사망하였다고 보도했습니다. 올해 이 4월에는 이라크에서 이 도끼를 든 남성이 아시리아 새해를 맞아 행진하는 기독교인들을 공격해서 이 다올람 이슬람이라고 외치면서, 이게 즉 이슬람을 알리고 초대한다라는 뜻이거든요. 이거 외치는 것으로 알려진 이 남성은 17세 소년, 75세 여성, 그리고 한 경비원에게 중상을 입혔다고 합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가장 최근의 일들만 말씀드렸을 뿐, 이런 박해, 순교 사건들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우리에게 신앙의 자유가 있고 복음을 마음껏 전할 수 있는 환경을 주신 하나님께 진정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정작 그만큼 편안한 환경에서 우리는 복음을 얼마나 담대히 전하고 있으십니까? 어쩌면 조금의 불편함이나 거절, 이 비방이나 조롱이 두렵고 싫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않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는 게으름을 버리고 두려움을 내어쫓고 담대하게 바울처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담대하게 선포한 베드로와 요한, 그 진리를 세상에 담대히 선포하고 예수를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품고 결단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주를 내 대신 돌아가신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도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말씀을 붙들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기름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와 가정 그리고 이웃에게 진리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전하는 담대한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가정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말씀 위에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구원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지 않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주시지 않았기에 대신 영원만으로 감사하며 만족하며 내 자리 넘치게 고백하며 증거하며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 달 한 달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의 눈길을 주님과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우리 자신의 그 말씀에 온전히 던지게 하사 오늘 한 달의 삶이 영원하신 주의 말씀을 이어가며 주님께 맡겨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담대히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한 번만으로 감사하며 만족하며 주님께 모든 것을 다 맡겨드리며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외에는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았기에 예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하며 만족하며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고백하며 증거하며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한 날도 우리의 눈길을 주님과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우리 자신을 그 말씀에 온전히 던지게 하사 오늘 한 날의 삶이 영원하신 주님의 말씀으로 이루어가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보고 들은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히 전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일터가 복음의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 영혼의 삶을 주님께서 붙드시고 영역간에 강건케 하시며 주의 평강으로 채워주시기를 간구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역사 교통하심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구원자 구세주 메시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 부활의 증인으로서 세상 속에서 담대히 그 진리를 증거하며 선포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다짐하는 모든 해군 해병대 교회와 모든 군교회와 모든 국군 장병들과 모든 교회들과 여기 모인 우리 모두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